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환절기라서 우리 여러분들이 편찮으시고 아프시고 한데 참 이 고르지 않은 일기 또 교회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또 피곤하시고 힘들고 하는 가운데 건강을 잃은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안식일 잘 치료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김우준 집사님 지난 월요일 이사하셔서 이제 저녁 집회 함께 또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김효숙 집사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유미애 자매님 오늘 또 저녁에 함께 보게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12월 셋째 주죠, 그죠? 우리 골든벨을 하게 되는데 좀 하나 소식을 좀 전하면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창세기를 계속 같이 따라오시는 지방에 계신 두 분이 이 골든벨 할 때 참석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방에 계시는데 여기 와서 게스트룸이 있냐고 1박을 하고 안식일에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골든벨이 우리 교인만이 아니라 전국 대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특별히 캐나다에서 캘거리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골든벨을 시황을 좀 중계해서 달라고 거기서도 한번 풀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세계적인 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골든벨을 다른 외지 분들이 참여하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초반에 다 탈락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열심을 내셔서 일단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 또 창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기별들을 우리 함께 얻으면서 정말 행복하고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8장 나갈 텐데요. 18장 내용은 제가 창세기 이야기 중에 되게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18장, 19장까지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 잠깐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17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체결했죠. 그죠? 언약을 체결한 후에 이제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7장 이 경험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 바로 18장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체결하고 18장 이야기가 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21장에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이 18장 이때가 정오라고 하죠. 예. 정오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의미의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이 정오라는 말이 때라는 단어와 원어를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열이라는 단어가 이제 합쳐져 있어요. 예. 정오라는 말이. 그래서 직역하면 아주 더운 때 태양이 아주 중천에 치솟은 그때 이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정오 때 보통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이제 날이 너무 뜨거워서 대개 식사를 하고 난 후에 휴식을 취하는 그런 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오 때는 정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한 나그네로 보이는 일행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 앞을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각에 이제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무더운 여름 한낮에 장막 앞에서 이렇게 이제 조용한 풍경을 바라면서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친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 문 앞을 지나가는 이 세 사람, 이 세 나그네가 누구일까요? 세 나그네가 누구죠?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6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가. 그 전에 5번 나타나고 6번째 나타나는데 근데 이 6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예,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럼 두 사람은 누굴까요? 예, 천사예요. 예,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예.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의 정확한 신분을 잘 모르고 그냥 지친 기색이 역력한 나그네 세 사람이 장막 앞을 쭉 지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숨기고 이런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무엇이다? 테스트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 감추신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죠. 그죠?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고백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8장 그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된 후에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약속된 아이가 태어날 것을 다시금 말씀하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 21장에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시험한 이런 테스트하는 이런 성경의 패턴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십계명을 놓고 언약을 맺었죠.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함과 그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은 후에 똑같이 그 언약을 시험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어디로 가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며칠 동안 머물죠? 40일 동안 머무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모세가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40일 동안 지체되어지는 시간이 나오는데 근데 이 시간의 지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고백이 진실한 참 고백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일종의 테스트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기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입증하는데 어떻게 한다? 실패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을 그대로 그들의 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행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을 입증하는 것들을 꼭 갖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입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입증되어지든 행함을 통해서 입증되어 같은 말이에요. 왜 시험을 통해서 입증되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보시기 때문에 이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이 심판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의 구원은 온 우주 거민이 다 보는 가운데 온 우주 거민 앞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공의롭고 정의롭게 심판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구원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거짓이라고 참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공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믿음을 온 우주 거민 앞에 입증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기에 앞서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재림교회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뭐라고 하죠? 재림전 심판 혹은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든 멸망을 받든 언제나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도록 시험하고 심판하는 이 심판이 먼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심판받는다?
행함으로 심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행함, 심판이라는 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온 우주 거민들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면 하나님은 우리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요. 근데 그 마지막 최종 심판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나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계시록 20장 13절 각 사람이 그들의 행위를 따라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행위예요. 예.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 행위가 인위적으로 꾸며서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사소한 일상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심판받고 있다는 거, 테스트 받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아주 편하게 무장해제하고 편하게 주고받는 대화, 사소하게 스치듯 행동하는 하나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꾸며낼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면 우린 조심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연스러운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에 300명을 추려내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돼요? 막 목이 타 목마른데 총을 잡고 이렇게 물을 막 머리 대고 마시는 사람하고 경계를 하고 서는 사람이 뭐예요? 이게 시험하는지도 몰랐는데 다 시험되어지고 심판되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정말 변하지 않으면,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꾸며낼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믿음이 아닌 유사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절대 통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우리 안에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진짜 신앙을 하는 사람인지, 진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짜 신앙인인지, 그거 하나만 찾는 거예요. 에이스가 막 정말 특별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척하는 사람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완전 무결한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신앙인인 척 흉내만 내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날마다 회개하며 진실하게 진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반드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장막 문 앞에서 이 초라한 나그네 세 사람이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장막 문 앞에 이르기 전에 잠깐 멈추어 서서 서로 간에 갈 길을 이렇게 막 의논하다가, 그러다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다가 저 사람이 다른 길로 가면 쫓아가지 않죠. 근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막 달려나가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몸을 땅에 굽혀서,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몸을 땅에 굽혀서 절하고, 3절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들을 향해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런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자기보다 윗사람이나 특별히 공경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말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인사말은 극존칭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진하게 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4절에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자신이 꼭 시원한 물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알아? 발을 씻으세요. 그리고 시원한 나무 그늘이 이 집 근처에 있는 거기서 쉬시고, 그리고 5절에 그 쉬는 사이에 제가 떡을 가져올 테니까 그 떡을 드신 후에 원기를 회복하고 떠나시기를
어떻게 한다? 간청합니다라고 머리를 숙여서 간청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마치 무슨 나그네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예? 이 모습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그네는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나 이방인 나그네는요, 진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대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껴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임금이나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이 나그네를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평범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예. 보통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예.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이 이제 창세기 18장을 보면서 제게 확 떠오르는 이제 모습이 이제 장면이 어디인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재림전 네 가지의 비유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비유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이건 마지막 때 한 번 더 제가 다룰 텐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두 무리로 탁 나눈 후에 구원받는 무리는 우측에, 구원받지 못하는 무리는 좌측에 딱 위치하게 한 다음에 구원받는 무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먹였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고 하는데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되물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그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간 그 사람들을 주님은 모두 내가 그 믿음을 확인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우측편에 다 세워서 전부 다 구원받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창세기 18장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그 우측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 피로하고 지친 이 불쌍한 나그네들을 아브라함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입니까? 몇이죠? 이렇게 하면 이 골든벨 초반에 탈락을 우려가 있는데 몇이죠? 예, 99세죠. 예, 99세. 예. 그리고 당시 아브라함은 진짜 거부였고 그리고 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아브라함은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휘하에 거느린 이 가신들, 자기 가족들과 가신들을 다 포함하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곁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족장이 친히 자기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지나가는 어떤 나그네들이 피곤해 지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자마자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달려나가서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후에 집으로 모셔서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절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조금 더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 정중한 요청을 이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대하는가 하면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이제 따라 들어가요. 6절부터 8절에 한번 보면 좀 더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 시작.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 장면들을 하나하나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본문에 보면 이 나그네들이 장막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당시에 쉬고 있는 아내에게 여보 빨리 그 고운 가루 세스아를 꺼내서 떡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스아라 그러면 23리터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풍성한 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막 굽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가축대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가서 제일 기름지고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들에게 막 주는 거예요. 주면서 빨리 요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뭐 줄 게 없는가 하고 뒤지는 거예요. 뒤지다 보니까 엉긴 젖과 우유를
막 추가해서 요리를 준비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이 식단, 이 내용들은요, 주석에 보면 당시 최고로 후대하는 식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나그네를 대접한 것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지극한 정성으로 대접하는 거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대접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8절에 보면 이 식단을 다 차려놓고 난 다음에 나그네들이 그늘 아래에서 먹는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고 있는가 하면 뭐 하고 있죠? 거기 보면 8절에 보면 서서 시중을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이 세 사람이 앞에서 막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앞에 딱 서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들이 이제 그 앞에서 시중 들고 있는 모습이죠. 뭐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갖다 주려고 그 앞에 딱 시중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비천한 세 명의 나그네를 어떻게 섬기고 있다? 하나님처럼, 왕처럼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글인데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여행으로 발에 묻은 먼지를 씻을 물을 손수 떠왔다. 그는 몸소 그들의 음식물을 선택하여 그들이 서늘한 그늘 아래에서 휴식하는 동안 연회를 준비하였고, 그들이 대접을 받는 동안 그들 곁에 정중히 서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글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중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할 만큼 이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셨으며 1000년 후에 영감받은 사도는 이제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이익을 바라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이 분명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뜨내기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이런 친절을 베풀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 때문인가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을 가능하게 만든 그 사랑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없다면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위선이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세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는 이 행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 지금 이런 대접을 쭉 받는 거예요. 진짜 극진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과 이 두 천사는 아마 깊은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정말 확인하고 싶었던 그 한 가지, 믿음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테스트가 쭉 이루어지다가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앞에 서서 이제 이 세 사람이 먹는 동안 시중을 쫙 들고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나그네로 앉아 있는 세 분이 갑자기 큰 위험을 가진 분들로 변화되어지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낯선 이들이 갑자기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알지도 못할 때인데 갑자기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 아내는 장막 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10절에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의 참 신분을 드러냅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10절에 보면 그들이 아니라 누가 가라사대 하죠? 여기 그가 가라사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앞에서는 계속 그들 하다가 여기 그가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이 세 명 중에 한 분이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분이 누구인가 하면 13절에 보면 이 한 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사람으로 나타나 아브라함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마 이날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대화한 이 날을, 이 장면을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역대하 20장 7절, 이사야 41장 8절,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뭐라고 하죠? 네, 벗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실 정도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다고 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교제할 만큼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담긴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주님의 마음과 거의 같은 코드로 맞추어질 때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만큼, 대면에서 이야기할 만큼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사라가 이 장막문 뒤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요. 이 나그네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쭉 듣다가 그 얘기를 들어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부 다 불임 상태였다고 우리 17장에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하면서 속으로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얘기한 게 속으로 마음속으로 한 거예요. 아무도 듣지 못하게. 그러자 본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속으로 한 거예요. 근데 속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보이지도 않아요. 사라가 지금 장막문에서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 듣고 미소만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언제 웃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라 너 웃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이 장면, 이 셋 사이가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다정하게 친구처럼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마치 아브라함과 한여름 더위를 피워서 시원한 들마루에 앉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내가 분명히 내 아내에게 이제 진짜 약속대로 아이를 줄 거야 하니까 사라가 막 웃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왜 내 이야기를 듣고 웃냐 내가 그동안 계속 약속만 하니 이제 너희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들 진짜 못 믿는 거야 하고 이렇게 대묻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그냥 이웃집 아저씨끼리 같이 얘기 나누는 것처럼. 그 사라가 저 안 웃었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 정말 웃었어. 너 믿지 못하는 표정 다 확인했다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친밀하게 대화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부부와 이렇게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누구에게 있다?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계속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초라한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이 초라한 나그네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 앞을 지나가는 이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2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온 우주 앞에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절정은 지금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절정에 서 있는 사람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심판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귀족이나 왕족이나 어떤 위대한 그런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어떻게 오셨는가 하면 초라한 인간으로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귀족이나 왕족으로 오시지 않고 초라한 인간으로 오신지 아십니까? 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왜 초라한 나그네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 하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었다? 바로 시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 네.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장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수직적인 차원의 신앙,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단히 중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평적 차원의 신앙, 다시 말하면 내 이웃과의 관계는 굉장히 약한 면을 드러내는 경우를 참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신앙심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웃을 대하는 모습은 영 엉망인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상당히 의아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기적이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관용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저렇게 까다롭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거칠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쌀쌀맞고 냉정하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따뜻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하지? 그 이유를 하나님은 오늘 이 창세기 1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어떤 상태에 있는지 혹 알고 싶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그리고 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속한 직장 동료와 내 이웃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이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져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기 바로 직전에 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른 시험이 아니라 나그네 3명을 이렇게 나그네 3명처럼 이렇게 자기 신분을 위장하고 아브라함 앞을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접했느냐?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접했느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접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심판자이신 주님께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주님이 언제 병들었고 언제 감옥에 가셨으며 언제 피곤한 길손이셨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이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지나가고 계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들은 몰랐지만 그들은 부지 중에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가 혹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친절을 필요로 하는 지극히 작은 자가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의 날의 광경을 묘사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의 한 가지 점에 의해서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한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우리가 도와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결정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 모든 것은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확인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토록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신앙의 모습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그가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 그 믿음이 하나님 사랑함과 비례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사랑이 수평적으로 이웃에게도 우리가 그 사랑이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